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5월 월상 예배 드리는데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서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가정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은 한 명의 노력으로 한 명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같이 다 노력을 하고 같이 애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타락하기 전 아담, 타락하기 전 하와에게 주셨던 가정인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가정은 남자도 타락했고 여자도 타락했고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더 몸부림치고 더 애써야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말씀을 하실 때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의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12장 앞부분에는 영적 은사를 얘기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2장 끝부분에 가면 직분의 은사를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13장에 가면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의 은사, 이러한 이 직분의 은사와 영적 은사를 다 아우러가는 은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얘기하면서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을 하면서 믿음을 주시고 끝에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하면서 영적 은사와 직분의 은사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은사가 믿음의 은사요, 소망의 은사요, 사랑의 은사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 속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는 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그 안에서 감사가 있고 용서가 있고 섬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가져야 되지만 가족들끼리도 서로 간에 신뢰라고 하는 믿음과 그 다음에 함께 꿈꾸고 함께 달려가고 함께 소망하는 이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명은
목적이 왼쪽으로 막 가는데 한 명의 목적은 오른쪽으로 가고, 자, 목적이 각자 다 달라지면, 개인 플레이가 되어지면 안 되죠, 그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할 때도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훨씬 실력이 뛰어나는데도 게임에서 져요. 특히 이제 요새로 말하면 이 인도네시아라든지 결국은 져요. 팀에서도 그 다음에 밀리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11명이 자는데 각자가 이렇게 팀 플레이를 되어야만 되는 건데 팀 플레이가 안 되고 개인 기량을 따져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가정에서도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어져야, 그 안에서 이것이 있어야 서로 뭐하고 서로 감사할 수 있고 서로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서로 섬기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가정 속에서 해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회복시켜 가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타락하기 전에는 너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자기 생명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돼.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고 죄를 짓게 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죄의 허물을 덮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였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 십계명보다가도 이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줬겠지만은 가인은 이 예배를 버려버렸습니다.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앞서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고자 하는.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인본주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데 인본주의가 앞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타락한 이후에는 너 예배가 회복돼야만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를 회복해야 되고 다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셨던 메시지가 달라요. 그것을 자기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이 이 말씀은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되어졌든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설교 말씀이 되어졌든지 아니면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 속에 역사하신 성령의 음성이 되어졌든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음성이었든지 아니면 하나님 그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붙잡고 달려가야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말씀도 다 이렇게 원추처럼 위에 거 하나 딱 잡으면 다 끌려 올라오듯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의
어떤 분은 그 말씀이 기도를 쉬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일 수 있어서 기도에 목숨을 걸면 나머지가 다 딸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의 부르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보게 되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어떤 것 하나가 내 삶, 내 목숨보다가도 귀한 말씀으로 그거 붙잡고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타락에서 막아줍니다. 타락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다. 그 말씀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서. 그러니까 그 앞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이 세고 성읍이 견고해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승리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10계명을 주신 말씀 붙잡고 간 게 아니고 그 말씀 갖고 갔더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말씀이 있어야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우리 개인뿐만 가족 다 그래요. 남편도 그러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야 가정이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버렸습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선악과 나무 아래 혼자 있을 때 사단 마귀는 그를 와서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하나님이 짝지어졌는데 한 몸이 될지라. 홀로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홀로 있을 때 타락하게 되어지고 홀로 있을 때 죄를 짓게 되어진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가 술집에 술 먹으러 같이 가면 타락하겠습니까? 술집에 한 명이 가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남자가 혼자 가든지 여자가 혼자 가든지. 그러면 술집에 둘이 같이 가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곁길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탤런트 김용림 씨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각방을 쓰셨대요. 각방을 썼는데 신경이 자꾸 쓰이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아침 7시면 일어나는데 7시 반에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안 일어나지? 죽었나? 살았나? 하고 왜 그 7시면 일어나는 사람이 안 일어나지? 그래서 자꾸 7시 10분만 되면 신경 쓰이고 20분만 되면 신경 쓰이고 가서 자꾸 문 열어봤대. 그래서 있더래 또. 그래서 신경이 하도 쓰여가지고 우리 각방 쓰지 말고 방 안에다가 침대 2개 놓고 쓰자. 신경 쓰이. 그 집에는 아직도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이 따로 있을 때 죄짓게 되어진대. 그래서 성경에도 그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합의상 이렇게 합의하에 일정한 타락하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그것을 허용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떨어져 있든지 육체가 떨어져 있든지
사이 떨어져 있으면 죄를 짓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나도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내 배우자도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해서는 죄는 전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여기 보면 죄를 버리라 그랬잖아요. 이 죄는 전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났더니 하와가 죄를 짓고 났더니 그 다음에 그것을 죽는 줄 알면서 아담이 또 죄를 짓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인류에게 다 죄가 전가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죄가 아담과 하와가 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가인이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온 사회로 퍼지고 라멕에게로 퍼져가지고는 가인의 죄가 7배라면 라멕의 죄는 70의 7배라고 합니다. 이 죄는 계속해서 점진성이 퍼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는 얼마나 한 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사회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음란의 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수시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폼페이를 멸망시키고 계속해도 지금 세계가 점점 이 성적 타락,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죄가 퍼져갑니다. 살인죄를 한번 보십시오. 점점 그 포악성 많아지고 점점 죄가 커져갑니다. 세상은 발달되고 그렇게 되었지만 이혼율도 점점 전 세계로 많아져 갑니다. 이 죄의 속성은 전념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까지 너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전념성을 끊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에스겔은 또 그럽니다. 너가 조상들의 죄를 끊어라. 그래서 너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죄를 390일로 정하고 남쪽 유다의 죄를 40일로 정해가지고 그 날 동안은 네가 자면서 몸을 뒤치기지도 말고 한쪽으로만 자고 떡을 구워 먹는데 빵을 구워 먹는데도 사람의 인분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구워 먹. 얼마나 얼마나 그래요, 그죠? 사람이 인분으로 구우면 그 빵 맛이 나겠습니까? 생선을 구워 먹는데도 훈제해가 맛있게 먹는다고 훈제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인분으로 그러니까 에스겔이 막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너 좀 감해 줄게. 그래서 인분 말고 소똥으로 구워 먹어라. 죄의 전념성이 있습니다. 이 죄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래요. 죄의 전념성. 그래서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는 꼭 가지고 옵니다. 뭘 가지고 오냐면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옵니다. 이 죄는 꼭 불평과 원망을 수반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놈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불평하고 하면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하와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까? 언제 하나님 가장 지혜로운 뱀을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까?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그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거든요. 하와는 뱀을 핑계댑니다. 지혜로운 뱀을 핑계댑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거든요. 이 죄는 꼭 불평과 원망을 가져옵니다. 감사를 안 가져와요. 우리 속에 이 감사와 사랑이 있으면 죄의 죄성이 이렇게 줄어든 건데, 없어진 건데, 감사와 사랑이 아니고 불평이 원망이 있으면 자기 속에 사랑이 죄가 충만해졌다, 죄가 올라왔다, 죄성이 우리 위에 뱀이 머리를 들고 올라왔듯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꼭 우리에게 빼앗아 갑니다. 행복을 다 빼앗아 갑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사는 민족 백성 중에 하나거든요. 전 세계를 따져보면 해외여행을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가요. 봄이면 꽃 구경 가고, 가을이면 단풍 구경 가고, 여름이면 해외 가고, 그 다음에 명절이면 명절 지내는 연휴이 되니까 해외로 나가고, 가장 많이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지수가 떨어진 나라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왜?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죄는 이 행복을 다 뺏어가요. 그래서 20대, 3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뭐라 그래요? 결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애를 안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50대, 60대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너 능력이 있으니까 시집 안 가도 괜찮아. 너 능력이 있으니까 장가 안 가도 괜찮아.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돈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행복 추구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다 죄로 가득 차져 있는 거예요. 이 죄는 행복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다 속입니다. 이 죄를 버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셨는가? 돕는 배필을 주셨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본문 말씀 원문을 그냥 우리말로 그냥 직역하듯이 번역을 하면 이런 번역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가장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리라. 이런 표현에 돕는 배필, 그에게 가장 뭐하는 알맞은 배필을 만들어 주리라. 이런 뜻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와가 가장 뭐했더라? 딱 맞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부부 사이를 보면 내한테 딱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새는 부부 사이가 어떤 사이라고? 로또 사이라 그러잖아요. 로또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사도 한 번 맞지를 않아. 1등 한 번 안 돼. 그래서 부부 사이에 뭐 하는 게 맞는 게 없다. 왜 하나님은 이 부부를 만들어줄 때 딱 맞게 만들어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부부는 맞는 게 없다. 왜 이렇게 되어져 버렸을까? 이게 뭐냐면 금방 얘기했던 죄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지배를 안 받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이렇게 안 해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전부 다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종교개혁되어져서 믿음으로 신본주의로 믿음으로 뭐 열심히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만들어 주신 것이 성경을 읽게 하고 문명이 깨어지게 하시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지식이 쌓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인본주의가 나오고 내가 예수 믿었지. 내가 이렇게 애써가지고 경제가 됐지. 내가 애써가지고 문명이 발달됐지. 다 전부 내가거든요. 그런데 내가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에요. 중세 시대에 전부 다 음악이 발달되어지고 예술이 발달되어지고 전부 중세 시대에 그 종교개혁 이후에 발달되어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는 베토벤 같은 사람 없는가? 오늘은 수바이처 같은 사람, 오늘날은 핸델 같은 사람들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는가? 오늘날도 태어나요. 그러면 왜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가? 아니에요.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은 왜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곡을 못 만드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은요, 베토벤이나 핸델이라든지 바하라든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10곡씩 곡을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 곡들 중에서 이 성가대에서 채택이 되어지면 그것이 교회에서 연주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데서 연주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곡들을 전부가 뭐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평생 몇천 곡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멋진 곡들을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곡을 만드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1년에 일주일에 10곡씩 만드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받쳐져 있냐에 따라서 위대하게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이제 발달되어지고 나니까 내가 했지 그렇게 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바뀌어지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이제 19세기 말로 들어서면 이제는 인본주의가 완전히 그냥 100%가 되어서요. 그리고 나중에는 인본주의가 완전히 되어지고 철학이 발달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인간은 사람은 이건 영도 없고 단백질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막 사람 죽이는 1차 세계대전, 죽이는 2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가야 되는데 그때 배필이 되어지는데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남자를 찾고 여자를 찾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부부가 되어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돕는 배필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삶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와에게 아담에게 너 이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다면 그걸 하는 것 보니까 혼자 땀을 뻘뻘 흘리고 수고하는 게 너무 쉽게 말하면 안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딱 맞는 하와를 만들어서 그래서 둘이서 뭐 하도록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하나님 일을
더 잘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대부분의 가정이 보면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막 끄집어 당겨, 오히려 역효과를 내요. 막 끄집어 당겨.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을 더 못하게 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너희들이 다 뭐 하는 게, 독처하는 게 좋다.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그러나 혼자 살되 뭐 할 것 같으면, 죄 지을 것 같으면 혼자 살지 마라. 혼자 살면 죄를 버리라 그랬잖아요. 죄 지을 것 같으면 결혼해라. 그러나 죄 안 짓고 주님 위해서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돕는 배필도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도 너에게 복 주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또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서 타락해서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문제가 터져버린 우리의 삶, 신앙, 가정이 다시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